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하면 찾고 만나는 은혜의 복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며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능이 내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손 들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드려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교회 위하여,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이민일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벅찬 감동 있게 하시고 목사님 사역 위에 한량없는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민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베드로 헌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장골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걸어가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아브라함 베드로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아브라함 베드로 남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베드로 남신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충성되며 믿음의 본이 되어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또한 가정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 베드로 남신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사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민일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안산강명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땅으로 떠나는 이민일 목사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하시며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극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민일 목사님 주님의 도움과 보호 가운데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민일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족을 친히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우식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늘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 목회와 사역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건강한 행복한 성령 충만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여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교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그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신 후에 이민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꼬마 선교사 기도자고 어리지만 누가 만나든 어딜 가든 예수님이 최고라고 자랑하래요. 오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래요.ពីព្រោះខ្ញុំទីមួយដោយសារតែពួកជំនុំរបស់យើងគឺមានគ្នាច្រើនហើយគឺយើងត្រូវការកន្លែងសម្រាប់ការថ្វាយបង្គំព្រះអង្គដែលមានកន្លែងទូលាយហើយស្អាតពីព្រោះយើងថ្វាយបង្គំព្រះអង្គសប្តាហ៍ថ្ងៃគឺនៅទីវាលកាលណាមេឃភ្លៀងមកគឺវាសាយចូលហើយយើងមិនអាចមានការចូលរួមថ្វាយបង្គំព្រះអង្គបានទេជាពិសេសគឺនៅខែវស្សាទាំងហើយបានជាយើងតម្រូវត្រូវការសាងសង់ទីថ្មីដើម្បីឲ្យមានកន្លែងដែលស្អាតនិងកៅអីហើយកន្លែងមួយដែលសមរម្យសម្រាប់ការចូលរួមក្នុងគុំព្រះអង្គពិសេសនោះគឺចំនួនសមាជិកកាន់តែច្រើនកាន់តែកើនឡើង 예, 서로 앞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제라면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모르고 왔는데 아브라함 베드로 헌신 예배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양호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과 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전 그대로죠? 네. 10년이라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굉장히 설레어서 원래 운전하면서 좀 많이 졸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안 졸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제가 있는 동안 너무나도 늘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을 품어주셔서 한 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설교라기보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지 과정과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어떤 일들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거슬러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제가 광주에 있다가 부산으로 전화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부산으로 전화를 왔는데 이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면 양정에 있는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인데
영어 시범학교였습니다. 영어 시범학교인데 이제 뭘 했냐면 하루에 그 자신의 그런 소개를 적어서 이제 액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제가 또 그게 당선이 돼갖고 그 액자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어떤 글을 적었냐면 나의 장래희망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 My dream is missionary. 무슨 말인가요? 나의 꿈은 선교사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계속 그런 사인들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편으로 몰랐던 거지 그때 제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권유한 적도 없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니만 살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꿈이 아니라 선교사라 적었던 놀라운 일이 그때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여러 가지 일을 끝나고 대학교 때 이제 안사감맥교회 성도님들 찾아올 때가 언젠가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27인가 8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나도 모자란 사람인데 우리 양호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게 돼서 저는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려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천방지축이었는데 너무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지금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래갖고 대학원에서 갔는데 제가 대학원 때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일이 뭐냐면 수업 끝나고 맨날 수업, 도서관, 기숙사 이렇게 3곳만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누구죠? 저 뒤에 있는 제 평생 반려자 동역자이자 우리 황하연을 만나야 됩니다. 황하연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연애라니까 대화가 희한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는 안디옥교회 출신이고 바울 선교회 간사까지 했는데 옛날부터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던 게 선교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때 그래 알겠다 하고 그게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땡이니까 저는 결혼하면 바뀔 줄 알고 일단 알겠다 허락을 해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이상한 게 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처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이 굉장히 더 단단해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 주례를 봐주셨던 분이 지금 전주 안디옥 교회에 이제 원로이신 박진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설교를 계속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저한테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혹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신 줄 아시나요? 네? 어디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 양아진. 제 딸이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제 아내도 웃긴 게 자기는 앞으로 선교를 나갈 거니까는 외국에 비행기를 많이 탈 거니까 굳이 외국으로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묘지라고 하는 양아진으로 63빌딩을 보고 양아진을 거치고 그렇게 국내로만 신혼여행을 2박 3일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향한 설득은 결혼을 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늘 저한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한국에는 십자가도 많고 교회도 많지 않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 그때보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 가긴 어딜 나가냐. 거절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재작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계속 이 선교 동역자에 대한 마음을 계속 저한테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제 집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부어주시는 마음인지 이게 분별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희 가족들은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이 흘러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를 나가는 건 좋다. 근데 일본과 대만 정도는 가겠다. 예. 근데 돌이켜 보면요, 그게 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아내가 중국어랑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떻게든 이 아내한테 한번 빌붙어 보려고 언어에 대한 장벽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데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것이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날 담임 목사님과 처음으로 상의를 드리고 그날
양호시 목사님을 통해 캄보디아 선교 동역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지금까지 흘러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무언가 계속 뚫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죠. 하나하나 내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하나 세세한 그런 관심이 없었으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하은이가 첫 우물을 팠던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캄보디아입니다. 예, 이제 이거는 아마 처음 얘기한 거예요.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단기 선교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캄보디아에 보면 캄보디아 에큐메니컬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누구시죠? 우이진 목사님 혹시 보셨나요? 우이진 목사님 안 보셨나요? 그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 우이진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저랑 아내랑 같이 대학원 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분이 그 우이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몇 년 전부터 가끔 꿈을 꿨다는데 처음 보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물이 넘치는 축제의 현장이었대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캄보디아에 있는 물축제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몰랐는데 캄보디아에 물 부족한데 무슨 물로 축제를 하는지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한 저희가 한 번도 우리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로 가족끼리 처음으로 나가는데 그 땅이 어딘가 하면 캄보디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캄보디아, 하은이의 첫 생일 캄보디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결혼 10주년 선교지 답사로 갔던 그 캄보디아까지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이, 지금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청주제일교회가 올해 121주년입니다. 121주년. 근데 작년에 이제 12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1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떤 일로 시작이 됐냐면 1904년도에 미국 북장로에 있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도 민노아 선교사님이 찬송하셨고요. 팔복에 가는 찬양도 민노아 선교사님이 찬송하셨습니다. 그래서 12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그 해외 선교사가 파송하고 설립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해외 선교사를 정식으로 보내본 적이 없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고 이제 그 일이 있는지에 저에게 붙어진 타이틀이 뭔가 하면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민노아 선교사 신앙계승 캄보디아 해외 선교사 파송. 굉장히 거창하죠. 이게 저희 가정한테 붙여진 타이틀 네임입니다. 예,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해지고 저희들이 선교 동역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이제 1월달에 총회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선교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때 그 캄보디아 그 교육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미 파송이 되어 있던 선교사님 부부와 이제 곧 가게 될 목사님 한 분을 놀랍게 만나게 되었는데, 한 명은 안성제일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이 안성제일교회도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민노아 선교사님이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첫 파송사가 그 땅이 어딘가 하면 캄보디아 선교사였던 겁니다. 참 이게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냥 캄보디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썼던 나의 꿈, 마이 드림 이즈 미셔너리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졌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준비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우리 가정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저희 청주제일교회 파송, 그리고 충북로의 파송, 그리고 나아가 한국기독교 장로의 총회 파송은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큰 꿈을 품고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상감님께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소개할 건데, 자, 첫 번째, 아마 한 번쯤은 다 아실 겁니다.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 그리고 교회 건축 및 목회자 교육, 빈민촌 방과학교, 우물 지원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인데, 첫 예배가 이제 2006년 6월 18일 날 예배를 드렸고요. 창립 예배가 그 두 달 뒤인 8월 20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이 예배 때 이제 드렸는데, 이때가 아마 1대 목사님이 김영기 목사님이셨고요. 이제 그 넘어서 2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이디 목사님. 예, 맞다. 여담이지만 우이디 목사님으로부터 전 몰랐어요. 근데 그 캄보디아에서 온 티셔츠를 선물로 받았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받았냐면 저기 뒤에 계신 제 아내 황하연 목사가 캄보디아 티셔츠를 제 아내한테만 챙겨줬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알겠죠. 예, 이제 창립 예배를 그렇게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답사를 갔다 왔을 때 현재 찍은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교회 사역과 더불어 무엇을 하냐면 교회 건축 및 목회자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교회 건축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김영희 목사님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그분들이 대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시다시피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가 되면 물이 너무 넘치고 바람도 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 얘기를 듣고 김영희 목사님이 시작을 했던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중에 제가 이번에 대표적으로 갔다 왔던 교회가 캄포 정락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영상에는 나왔는데 캄포에 있는 안산감명교회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캄포 정락교회 갔다 왔고요. 내부 이제 겉의 모습, 그런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내부 예배당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6개 주 현재 29개 교회 건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제가 가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예배당의 모습이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이게 캄포 안산감명교회 같은데요. 예. 이 가운데 있는 게 캄포 안산감명교회도 여기에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29개 교회가 이미 개척이 되어 있고, 김청 평화동 교회랑 영신교회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교회가 더 건축해 있는 현장을 김영희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이렇게 한번 둘러볼 겸 갔다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을 원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여러 믿는 성도님들한테도 홍보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시다시피 불교에 대한 그 불교인들이 95%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결단이 아니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문화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소외되고 도태되고 마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로 힘든 결단인데, 헌금을 해봐야 굉장히 작은 액수만 나오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실제로 목회에만 전념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형상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김영희 목사님이 아마 안산감명교회에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늘 부탁했던 게 같이 이제 목회자들을 그래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항상 같이 그래도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았던 그런 걸로 뭐라고 하면 매월 1회 정도 이제 이 목회자들을 모아갖고 세미나도 할 겸 목회비 지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이디 목사님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분인데, 아마 그 나머지 분들은 거의 신학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 신앙도 제대로 이게 올바르게 확장이 되지 않고, 저는 이 교육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번에 교육받을 때 총회에서 하는 교육받을 때 지금 선교사 선교지에 대한 가장 문제들로 대두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신천지와 이단들이 굉장히 선교지에 많이 활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올바르게 신학적으로 이제 교인들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그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아마 이 교회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많은 교단에서 그런 문제들로 대두가 되어갖고 뺏기고 있는 형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제 한국에서 한계가 있으니까는 외국으로 자꾸 그렇게 눈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 교육을 이제 저랑 제 아내 황 목사랑 같이 김영희 목사님이랑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목회비 지원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캄보디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 캄보디아를 간다니까는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 나라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베트남과 태국은 많이 익숙한데 심지어 우리 하은이 친구는 캄보디아 간다는 얘기 듣고 캘리포니아 가냐? 그러니까 캄보디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랑 굉장히 각별하게 친한 청년은 나한테 전화 와갖고 목사님 콜롬비아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아직도 이제 이 현실이 굉장히 아직 이게 빈민들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캄보디아 하면 거의 어떻게 알게 되냐면 킬린필드 아니면 앙코르와트 그렇게 하면 이제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를 대충 아는 그런 이야기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답사 가서 정지숙 사모님이랑 이제 황하연 목사 그리고 이제 딸이랑 같이 이제 킬린필드 박물관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 현장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린가 하면 킬린필드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는 캄보디아가 지금도 여기서 허덕이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교육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던 안성제일교회 그 선교사님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 60, 70 넘으신 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안 시킨대요. 그때 추억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그 지식인들 안경 여기 보면 저는 다 해당됩니다. 안경 쓰고 있고 시계 볼 줄 알고 그리고 손에 굳은살이 하나도 없거든요. 고생을 안 해갖고 그런 걸로 다 판별해갖고 모두 학살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아직도 캄보디아의 주민들한테는 폴포트의 그 악몽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 문제.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빅맨천 방과학교 미래로학교 사업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가면 제일 중점적으로 하게 될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빅맨천 방과학교 미래로학교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역이 김영희 목사님이 원래 의무를 팔려고 방문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전혀 끔찍한 일들을 봤다고 합니다. 애들이 이게 다른 지역에 있던 아이들을 철거하면서 일로 강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님들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방치되어 있고 본드를 하고 있거나 마약에 손을 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김명기 선교사님이랑 정진숙 사모님이 이제 이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코이카 지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이카 지원이 끝나고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고 고민하시다가 한 달에 3만 원씩 아니면 1만 원씩 1대1 자매 교련을 맺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역이 지금 혹시 영상 네. 네, 이 영상은 제가 이번에 답사 갔을 때 찍은 영상이고요. 아마 미래로 학교들을 다 보셨을 건데 이게 미래로 학교 전경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함께 저랑 찍었던 사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하고 저랑 딸이랑 이렇게 애들 밥 주고 있는 그런 사진까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이제 수용하고 있는 입학생들이 총 301명이 여기 지원을 해서 모집을 하였다고 합니다. 301명 학생들을 모집하였는데 모든 아이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아마 광역시에 저 나이 또래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오전반, 오후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그 경험하셨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모여서 오전반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오전반에 수업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와갖고 여기서 이 수업을 듣고 여기서 밥을 먹고 수업을 듣고 오후반에 수업인 학생들은 여기에 오전에 와서 밥 먹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김영기 선교사님이 대단한 게 이게 보통 힘든 사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까지 지금까지 잘 유지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업 가르치고 이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네이버 직원들 월급에 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1년에 1억 정도 모금을 해야지 가능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미래로 학교 사업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털을 닦아놓으시고 유지를 했던 사업 중에 바로 이 사역이 바로 이 미래로 학교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로 학교 사역들 중에 주로 하는 사역들은 첫 번째 캄보디아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수학, 한국어, 독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캄보디아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한국말을 익숙하게 읽고 듣고 쓰고 가능한데 캄보디아는 문맹률이 좀 많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가서 익히고 배워야 되겠지만 캄보디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는 많이 이걸 읽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말은 할 수 있어도 읽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교육도 시키고 외국어로서 이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들인데 하루에 이제 1달러 정도도 못 받는 그런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많이 위생적으로도 취약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정말 나는 사랑받는 자녀를 느낄 수 있게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푸놈펜에서 이 철거된 빈민 지역으로 거의 대부분이 급빈층들이다 보니까 캄보디아 네이버 운영 반침으로 학생들을 위생교육시키고 청결함에 대한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상태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저는 뭘 하냐면 매월 한 해 정도를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플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채플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암송도 하고 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늦게 신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말씀을 암송하고 쓰고 또 선생님들과 같이 무언가를 부딪히고 그 추억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 제가 이제 좀 더 성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김영희 선교사님이랑 그 정지수 사모님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그 기억이 그래 나중에 커서도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채플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채플은 처음에 코이카의 지원으로 시작했던 미래로 학교이기 때문에 코이카 지원을 받으면 종교적 그 색채를 못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코이카 지원이 끊기면서 이제 후원자들을 모집하면서 같이 채플도 열어갖고 이제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게 되면 가장 중점이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미래로 학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미래로 학교를 위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떳떳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우리 아이들 이제 사진.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업은 우물 후원인데요.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빗물과 웅동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기와 우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있다 보니까 우기 때는 물도 오지 않다 보니까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는 이 물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더럽다 보니까 그 물을 먹으면 바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제 이게 수동 펌프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전기 꼽아갖고 물을 모터로 돌아가는 모터식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열을 받아서 하는 이 총 세 가지 그 모델로 김영기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는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지만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이게 모터식, 전기를 꼽으면 바로 나오는 모터식이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이 이제 태양광. 태양광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들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근데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거 직접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태양광은 설치 비용이 워낙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로 다른 것들은 이제 기념일 때나 교회에서 이제 어느 행사 때 기념할 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8개 학교에 설치를 해주었고 많은 학교에서 요청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 설치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제 선임 선교사님이신 김영기 선교사님이 감당했던 사역들이고요. 제가 이번에 말로만 들었지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지금까지 정말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할 것들은 이제 제가 이거는 김영희 선교사님이 저한테도 요청했던 건데 가면 아마 이제 캄보디아 에큐메니컬 교회 교회학교 사역부터 일단 좀 시작을 먼저 제가 그건 주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에 다른 사역들은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캄보디아의 이제 내부에 이제 먼저 적응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의 이제 선교 동역자로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들었던 감동은 뭐냐면, 자,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 앞으로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마지막 장면으로. 예. 캄보디아 선교 동역자로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제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은혜를 같이 누리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선교란 결국 사람답게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냥 선교라는 게 결국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심히 아름답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북장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누아 선교사님이 청주 땅에 밟으셨을 때 그 선교사님이 분명히 그때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청주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민누아 선교사님의 마음을 품고 제가 이제 이 땅으로 나아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고민은 이겁니다. 이 현지인들을 좀 더 바르게 세우는 것. 결국에는 그 땅을 책임져야 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현지 캄보디아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좀 더 자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 부분들을 다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이게 마지막을 보면 이게 보면 지금까지 정의, 평화, 창조 세계 보존 이 일들은 지금까지 다 감당을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제가 파트너를 잘 맺어서 현지인들을 좀 더 세우고 그들이 자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캄보디아 현지교회의 아이들의 성장은요. 여기 계신 안산광명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제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성장하고요. 제가 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결국 이렇게 모든 큰 테두리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영적으로 교류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일어나게 되고 교감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선교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제가 이제 아까 뒤에 기도 카드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양호시 목사님이 아마 한 번 더 광고를 해 주실 거고 저는 가는 선교사. 제가 그래도 존재 안디옥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던 이동희 목사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이거라고 해요.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인 교류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과 교류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만남,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는 건 우리 가정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선교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때 목사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많은 은혜가 받으시라 믿습니다. 다 같이 그 봉헌 찬송 490장을 드리겠습니다. 하영구 장로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과 함께 아브라함, 베드로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모본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이민일 목사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의 앞길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가족 위에도 또한 자녀 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축도로 아브라함과 베드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배웠으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죽었다. 시작.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죽었다. 네, 우리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저기 사모님, 저 이기현 형제, 우리 이거 저기 이민일 선교사님 기도 용지 지금 나눠주세요. 우리 다른 분들은 제 광고 듣고 권사님이랑 나눠주세요. 이기현 형제 뒤에 있어, 뒤에. 자, 나눠주세요. 윤지석 집사님 자, 우리 또 우리 이민일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멘. 옆 사람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자, 또 인사합시다. 꼼짝 마. 시작. 꼼짝. 꼼짝 마요, 여러분. 예, 사실은 우리 이민일 목사님, 여기 이민일 목사님 앞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조민영 사모님, 우리 하승민 목사님, 그 다음에 있는데 학교에 방황하는 어린 양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민일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방황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이민일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은혜 받으면. 또 연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시작. 은혜 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민일 목사님 저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 갔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이 없더라고.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민일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게 있어요. 순종을 잘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제가 너무 감사한데 이민일 목사님 본인 입으로 되겠어요. 정말로 처음에 왔는데 천방지축, 만방지축, 억방지축, 나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전문인 것 같아. 우리 군산 성덕교회 이 김현철 목사님이 그랬어. 목사님, 자기가 처음 봐도 참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를 품었냐고.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온 거야.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감싸 주시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왜 다른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막 교역자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에 대한 소문은 거의 다 교역자들이 퍼뜨려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근데 항상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안산광명교회 장로님들 정말 멋지시다고. 자기가 허물이 있는 걸 아는데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우리 황하야 이제 사모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캄보디아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희 왕사모님이 그랬어. 이민일 목사님이 대학원 가서 킹카를 만났다고 그랬어. 저는 왕카하고 살고 여기는 킹카하고 살아요. 뭔 차이야 대체? 왕카하고 킹카하고 똑같지 않나? 킹카를. 근데 저 황하연 사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응? 그래? 마침 김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자 자기가 후임을 소개해달라고, 제가 소개하면 받는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소개하면 받는다고 그랬다고. 네? 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김영기 목사님하고 라오스의 차명렬 선교사님. 저희 교회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10년 미만에 있는 분은 제가 선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을 그 땅에 쏟아붓는 거야. 김영기 목사님은 외부 사역을 너무 확장을 시켰어요. 저도 이민일 목사님, 황하얀 사모님에게 부탁하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외부적인 사역은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네이버 교회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그래서 선교사를 가려면 이민일 목사님처럼 한국에서 목회를 배워야 돼요. 목회를 배우지 않고 선교사 가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배웠잖아. 교회를 배우고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건대 캄보디아 네이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캄보디아는요 과자만 들고 가도 300명 모여. 우리는 과자 들고 가도 안 모여. 우리 한국은요 과자 들고 가도 에이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캄보디아는 과자만 들고 가도 300명 모여. 여러분 작년에 아시죠? 잘 웃어요. 엄청 잘 웃어요. 그냥 우리만 보면 그냥 웃는 거야. 그게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면 엄청난 역사가 캄보디아 네이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민일 목사님하고 황하연 사모님을 준비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기가 막히게 지금 조합 컨비네이션이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페이퍼 보세요. 자, 기도 페이퍼 앞면 지도 있는 게 앞면이에요. 지도.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교회가 청주 제일교회인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민노아 목사님. 예수님은 이 찬양하고 우리 반석위에 집을 짓는 거. 그 찬양도 민노아 목사님이 지은 건데 그 민노아 목사님 통해서 세운 교회가 청주 제일교회 120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야.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 그 교회도 큰 복을 받는 거야.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 파송 단체는 우리 총회에서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노예 교회, 노예 총회 이게 해야 선교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요. 광명교회, 여러분 전주 희년교회 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후원회 회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제가 회장이에요.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총무는 여기 영직교회 이민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영직교회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직교회 정도원 목사님 제가 총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달부터 매달 30만 원씩 보내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미래로 학교 10만 원 헌금하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지루로 후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20만 원이 넘게 미래로 학교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을 한 3만 원이면 한 달을 가르치고 먹일 수 있어요. 3만 원이면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고문은 우리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님. 자, 그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자, 캄보디아 프놈펜을 중심으로 수도예요.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가 캄보디아에 임하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기적이 임하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민일 목사님, 황하연 사모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사가 되도록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목사님으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더 잘하고 교회 학교를 살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는 엄청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도록. 그래요. 우리 469장 오늘 아브라함 베드로가 너무 멋진 찬양. 그 찬양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길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예. 완주하시고요. 4번 시작. 선교 동역자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복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일 목사님 선교도 우리 안산 광명교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시간 이민일 목사님, 우리 황하연 사모님, 우리 하은이 나오세요. 인사해야 되니까. 자, 딸이 벌써 4학년이래요. 초등학교 4학년. 예? 깜짝 놀랐어요.
하은이는 아빠 엄마를 잘 만나서 캄보디아를 강제로 가게 되었답니다. 우리 하은이가 우리 하은이 딸 이리 와요. 하은이 이름이 이하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이민일 목사님 가운데 있는 게 하은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4학년인데 이제 국제학교를 가야 돼요. 국제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황하연 사모님. 차렷 경례 뜨거운 박수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자, 앞으로 이제 또 자주 만날 거예요. 오면 우리가 또 호텔도 잡아주고 그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도 제가 대접하려고 그래요. 네. 무슨 잘못을 많이 했길래 이민일 목사님 근데 우리 이민일 목사님 의리가 있어요. 네, 명절 되면 꼭 선물 보내오고요. 안부 전화하고요.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베드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멋진 아브라함 베드로 뜨거운 박수 할렐루야. 자, 469장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 유한배 총무님 469장 PPT 띄워줘 보세요. 너무 멋진 찬양. 네, 이 찬양 469장 우리 아브라함 베드로가 특송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앙 고백도 되고 469장 특송했던 PPT 띄워줘 보세요. 네, 너무 멋진 찬양이라 같이 배워보고 우리 신앙 고백해 봅시다. 네. 이민일 목사님이 선교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에다 먼저 드리고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니까 자, 네, 찬양 부릅시다. 박수 치면서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수만 따라 가게 하소서. 아멘.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올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잊어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며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만나니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민일 목사님, 황하연 사모님, 우리 하은이 캄보디아 선교의 사역이 승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깨우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캄보디아 영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역이 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베드로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소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일 목사님, 황하연 사모님, 우리 하은이를 축복하셔서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네이버 교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네이버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세우는 사역과 우물 파는 사역과 미래학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여 필요한 것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은이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상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 베드로 남신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아름답게 가정을 평안하게 직장을 번창하게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민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선교의 동역자 그리고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머릿속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앙상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식당에 그 오렌지가 있으니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